샬롬. 네,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마태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설교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러 편의 설교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산상 설교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산상 설교를 보통 이제 5장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7장까지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본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는 어떤 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그 의와 관련돼서 또 제자직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어떤 의가 있는데 그 선한 의가 있고 선하지 못한 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가 또 어떻게 그 의를 바라보며 또 어떻게 제자직을 우리가 수행을 하며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부분 중에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부분으로는 여러분들은 이제 두 주인으로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가정 안에는 그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 있죠. 네, 가장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가장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 있고요. 또 교회를 치면 그 교회를 또 이끄는 교회를 이끄시는 또 분들이 있는 거죠. 물론 모두가 다 한 구성원입니다. 한 구성원인데 그 구성원 안에서 그들을 이끄시는 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두 주인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본다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는 장소적인 구분을 나눴어요. 하늘 위에 저희를 다스리는 분이 계시고 이 땅 위에도 저희를 다스리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들은 지금 이곳은 하나님을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가 교회라는 지금 장소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저희들이 볼 때는 당연히 우리는 한 분을 믿지라고 말씀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한번 여러분 속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서 여러분 깊이 감찰을 하시면서 한번 내가 정말 나에게 신이 정말 한 분밖에 없었는지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두 신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확한 용어는 두 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장소적인 개념으로 분류해서 말씀드렸다고 했죠. 하늘 안에 어떤 신이 있고 땅 아래 신이 있다.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쓰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땅 아래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이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20절에서는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그렇다면 하늘 안에도 보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보물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서 보면은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안에서의 보물은 어떤 부분을 보물로 다루고 있는지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보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나우편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 어때요? 그 목자들이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이죠. 예수님께 그 동방 박사들이 뭐 하러 옵니까? 경배를 드리러 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잠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기에서 보배합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동일하게 앞에서 나왔던 6장 11절 아니 6장 19절에서 또 19절부터 24절에 사용됐던 보배라는 말하고 동일한 헬라어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보배가 여기서 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했는데 이 보배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가 잘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단지 보배만을 들고 온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같이 드려지니까 먼저 경배를 했다는 말씀이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와서 보면 저희가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보물을 말씀하실 때 쌓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하늘에 쌓지 말고 땅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아니죠.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럽니다. 근데 이 쌓다라는 말이 보물을 쌓다라는 표현이 단순한 보물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보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어떤 행위적인 부분을 또 짚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나왔을 때 그 보배합을 열었을 때 거기에 보물도 있었지만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 보물을 드릴 때 그들의 행위가 그 보물을 드리는 대상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 너의 그 보물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도 보물이 있고 땅에도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저희들의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그 보물로 향해서 저희들이 뭘 해요?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까 하늘에 있는 보물은 누구로 여기서 지칭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때 이제 두 주인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정확하게 말이 되어 있죠. 그 주인을 하나님과 재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어떤 신적인 존재로 본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너희가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 있고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보물을 뭐 하게 된다고요? 섬기게 된다고요. 경배하게 된다고요. 그 보물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보물과 그럼 땅에 있는 보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냐, 그거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잘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6장 22절과 23절에 대해서 내가 그럼 어떤 보물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며 그 보물을 향해서 내가 쌓고 있는지 경배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되짚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는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 내용에서 잘 보면은 두 개의 눈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어떤 눈? 성한 눈. 그리고 또 하나는 나쁜 눈입니다. 이때 성하고 나쁜이 단지 시력적인 부분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궁동에서는 나쁜 눈의 표현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져 있냐면은 탐욕을 품은 자라는 표현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나쁜이라는 표현된 그 원어를 사용할 때는 그 사람이 탐욕스럽고 어떤 탐욕을 부릴 때 그 표현을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두 눈이 있는데 하나는 성한 눈이 있어. 탐욕을 부리지 않는 눈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의 눈은 탐욕을 부리는 눈이 있어.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22절에 성함류는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거기에서는 후한, 이게 뭔가를 베푸는 의미로 그 눈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서는 그 눈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단어를 약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러니까 내가 탐욕을 부리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푸는 그런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면 지금 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보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내 집, 차,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론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보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보물이 집, 차, 현금, 이러한 보물들은 어디에 속한 보물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하늘에 속한 보물인지 이 땅에 속한 보물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할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재물, 재화를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하늘에 있는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땅에 있는 보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마태복음 말씀 안에서는 두 주인이라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한 분과 이 땅에 있는 재물 두 어떤 주인으로 나눠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 하나님을 뭐 하는 자? 여기에서는 그 두 주인을 어떻게 사람들이 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미워하고 또 한 사람은 사랑한대요. 미워하고 사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분은 경히 여기고요, 또 한 분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는 아주 중히 여긴대요. 그걸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 주인이 있는데 한 주인은 사랑하고 한 주인은 미워한대요. 그런데 이 말씀도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혹학자들은 이렇게 또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미워하다라는 표현을 정말 미워하다로 보지 않고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나보다 너희 아비를 어미를 너희 자녀를 아들을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더 사랑하는 자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 말씀과 좀 견주어서 본다면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정말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요? 그 대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걸 미워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과 또 재물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재물을 더 사랑하는지를 한번 잠깐 점검을 해줘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깁니다. 근데 여기서도 경히 여긴다라는 표현을 쓸 때 경멸하다, 능멸하다라는 말 같은데, 이것도 또 잘 우리가 살펴보면 또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학자들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경히 여긴다라는 거는 여기서는 경멸의 의미가 아니라 무관심하다, 관심이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한 대상을 저희들의 신으로서 그 대상을 저희들이 섬깁니다. 그럼 그 대상에게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분을 섬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은 그 어떤 대상보다 어떻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히 여긴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내용 안에서는 굳게 붙들다라는 또 언어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대상은 무관심하고 한 대상은 굳게 붙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에 손을 얹고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나를 안도하게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대상인지,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오늘 쉴 수 있는 이 집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대상이고, 내가 이동하는데 나한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이 차가 나의 안전의 대상이다. 또 내가 필요할 때 다 쓸 수 있는 이 재화, 돈이 나의 안전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발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그 부분만 다시 또 말씀을 또
올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재물로 비교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재물은 비교의 대상이 되나요? 아니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 자체, 재물은 만들어진, 그죠? 만들어진 대상입니다. 창조주가 아니에요. 창조자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재물을 같은 비교 대상에 놓을 수가 있을까요? 이미 그것부터가 저는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저희들이 그런 실수를 우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였는데요. 그러나 이제 성도수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회에 나간 게 좋기도 하고 또 좋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좋았던 것은 가서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좋죠. 어린 자녀였지만 그래도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좋다라는 마음은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안은 이전에도 제가 다른 영상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집안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저에게 소개해 주거나 말씀을 해 주실 분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제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 기쁨이 왔죠. 기쁨이 왔는데 그 교회를 다닐 때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저희는 그 교회 목사님이 모든 부부 또 이제 저희는 이제 또 그 당시 이제 저희가 초등부였는데 주일학교가 있었겠죠. 근데 주일학교 학생 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그 목사님이 늘 하시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각 부별로 해서 어디 부가 가장 헌금을 많이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픈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부가 얼마큼 헌금을 했고 누가 얼마큼 헌금을 했고 늘 이걸 오픈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순위를 정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헌금을 더 모아야 되나 약간 여기에 초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당시를 생각하면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막 부유한 편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형제가 많았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많아서 따로 저희는 부모님이 이렇게 용돈을 주고 용돈을 관리하는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그냥 구입을 해주시는 상황이었어요. 저에게 어떤 용돈을 주고 그 용돈을 가지고 네가 한 달을 써라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에게 그냥 돈이 없었어요. 용돈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또 11조 이야기로 가는데요. 수입이 없으니까 사실은 드릴 헌금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가고 싶어요. 헌금은 없어요. 그러면은 교회를 나가는 아침에 엄마하고 신랑이가 불러줍니다. 엄마 나 용돈 좀 줘. 그런데 그 부모님은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용돈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한다고 하는데 그거 납득을 못 하세요. 그럼 그냥 제가 무엇에 필요해서 쓴다라면 그걸 주겠지만 그걸 가지고 교회에 가서 헌금을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용납이 안 되시는 그런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또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제 친구가 저에게 헌금을 자기의 용돈에서 저에게 헌금을 주고 그걸로 헌금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50원. 당시에 50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의 용돈에서 50원을 저에게 손에 쥐어주면서 너도 이걸로 헌금해. 그래서 50원을 헌금을 했는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헌금할 돈이 없어서 그 교회는 두 번째 나가고 세 번째까지 나갔나? 그러다가 그 헌금이 없어서 몇 번 엄마랑 신랑이를 벌이다가 그냥 마음이 상해서 못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향후 좀 많은 기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교회에 또 나가게 되고 그렇긴 했는데 저에게는 이 헌금이라는 게 하나의 딜레마처럼 느꼈습니다. 교회는 나가고 싶은데 내가 내일 헌금이 없다면 난 교회를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인가? 이런 게 늘 어렸을 때 제가 교회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 예수님은 그런 부분조차도 여기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제가 짚고 싶었던 거는 과연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서 우리가 비교의 대상으로 섬길 수 있는 건가? 일단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재물을 마치 두 대상으로 섬기듯이 사람들이 그 재물을
재물에게 경배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 사실은 재물이 단지 재물이 아니죠. 재물 안에는 그러한 부분에 또 영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일단은 이 재물이란 부분을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상을 올리겠지만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물이 있고 땅에서 우리들이 쌓아진 재물이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재물에 대한 관점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재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또 저도 말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재물은 나쁜 거냐? 무조건 모든 재물은 나쁜 거냐? 물론 만몬, 여기서 말한 만몬, 그 재물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만몬, 재물은 같은 우위에 놓을 수 없다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생각이고, 그러면은 이 재물은 다 나쁜 거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물이 따로 있고 이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재물이 있다. 일단 저의 재물에 대한 관점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물은 뭐가 다르냐? 다르죠. 우리 조금 전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물은 내가 그 재물을 내 걸로 취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의 청지기가 돼서 그 재물을 가난한 자, 불의한 자, 가난한 자, 불의한 자라고 하면 안 되는 가난한 자 그리고 약한 자, 연약한 자 이러한 자들을 해서 저희가 그 재물을 쓸 수 있을 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물이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재물은 어때요? 오로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나를 위해서 마음껏 쓰고 누리는 그런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재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재물이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일단 그것을 분류를 시키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물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마음껏 부리고 쓰는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다양한 생각들이 오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또 이 땅에 우리가 보물을 놓고 있고 그 보물에 우리가 쌓는다는 표현을 저는 경배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경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 재물이 나에게는 하나의 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경배하는 그 대상이 신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인 건 맞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저희가 얻어지는 그러한 재물에 저희들 거기에 경배를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우리가 신으로서 섬기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염려하여서 이 말씀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틈틈이 봉독을 하시면서 내 보물이 과연 하늘에 있는지 아니면 내 보물이 땅에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점검한 부분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